예레미야서 말씀 3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6절 말씀. 소리를 맞추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미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아멘. 수험생, 취업생들, 또 여러가지 각종 시험이나 또 진급이나 준비하는 분들, 또 그 가족들의 기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또 응답을 경험하고 또 그러는 삶에 놀라운 체험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지요.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가끔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애태우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소리해서 이게 효과가 없고 또 괜히 부모 자녀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저 격려하십시오. 그저 하여튼 칭찬하시고 계속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잔소리 하실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세 자녀를 기르고 그런 입장에서 부모가 잔소리 안 한다는 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또 내가 안타까우니까 잔소리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또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잔소리를 하면은요, 잔소리하면서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하고 하면서 의가 상하고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자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하면서 잔소리가 심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가 너무나 자기 마음을 찌를 때 그때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상당히 기분도 나빠지고 의가 상할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잔소리를 할 때 모든 부모가 다 지혜롭게 하는 건 아닙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못할 때도 많죠. 그래서 자기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자녀의 어떤 인격을 막 짓밟는 이런 잔소리도 하게 되죠. 근데 그래도 부모 편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자식 편에서는 부모를 향해서 이게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게 어떨 때는 평생 남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세요.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어떤 청소년들이 담배를 핀다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못된 짓을 한다든지
그럴 때 뭐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막 안타깝고 뭐 한번 혀를 찬다든지 아유 요즘 애들이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 뭐 잠깐은 들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며칠을 밤잠을 못 자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그리고 내 피부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녀한테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기본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소중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중요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내 마음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 일, 또 거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이런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모 자녀의 관계로 표현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아주 가장 중요한 또 어떤 면에서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나 그거 보면 됩니다.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하나. 내 가정에 대한 애정, 내 가정을 아끼는 거, 뭐 집안 살림살이든지 내 집이든지 또는 내 아들, 딸, 손녀, 손자든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거 보면 돼요. 요즘은 이게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요. 신앙에 대한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내 자식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거를 그냥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다 우상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일 때문에 이제 인터넷으로 저쪽에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나 제가 한번 들었어요. 뭐 영상은 안 나오고 그냥 음성만 나오는 건데. 근데 그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깊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부인한테 말이죠. 그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나고 그렇게 인생길을 같이 부부로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그 목사님의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너희가 엄마 아빠의 우리 딸인 게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 참 너희를 아빠가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덜하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했대요. 그게 맞는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100세의 어떤 아들인데 그 아브라함은 뭐 얼마나 이삭이 귀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귀하니까 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뭐 그것도 이제 옆으로 밀려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 그것도 또 옆으로 밀려나고 하여튼 이삭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 주려고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거고 뭐고 다 물 건너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근데 창세기 22장에 그 구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런 말씀, 표현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 이삭이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 아니냐. 그리고 근본적으로 보면 이삭이 내 아들이고 내 소유고 그리고 내 축복이냐. 그게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사실은 이런 어떤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디 설교할 때나 또는 성도님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믿음의 조상 이 얘기 말고 또 하나를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의 조상.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죠. 믿음이 더 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인데 이게 어떻게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렇게 믿음과 복으로 큰 후세의 귀감이 되었는가? 그는 바로 이상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상 문제가 무슨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 바로 이 신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렇게 점검하면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을 내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까? 사실은 그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대개 또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일 텐데 교회 남녀전도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또 여러 가지 기관 부서에서 일할 때 교회 재정이 각 기관 부서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배분돼서 사용이 되잖아요. 교회 재정 사용할 때 내 지갑에 있는 내 돈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잘 생각해서 쓰시나요? 어떨 때는 공금은 눈먼 돈이 돼요. 근데 이 교회 재정 이거는 거룩한 하나님의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지갑 안에 있는 내 돈보다 더 소중하게 그리고 더 귀중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신앙은 그 사람이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면요. 공인의식이 철저한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공인의식이 철저한가. 아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인 제 메시지에서 제가 아주 싫어하고 또 아주 경계하고 그러는 게 뭐냐면 신앙적인 거 그거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공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뭐 공공성 이렇게 하면 뭐 사회적인 거 이런 거를 떠올리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공공성이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랑 친하다, 어떻다, 이 인간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벌써 그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고 꽤 망가져 있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 친한 사람이 회장 됐으니까 그때는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나랑 좀 싫은 사람이 뭐 회장 됐다 그래서 난 안 나가.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무슨 뭐 친목회, 부녀회도 다 그래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인 친목단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하도 그런 게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 잘못된 건지도 몰라요. 이게 이제 참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내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중하면 거기에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주변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거는 계속 하게 돼 있어요. 왜? 소중하니까, 중요하니까. 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사실은 선지자 중에 가장 힘든 분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또 선지자마다 어떤 뭐 별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이렇게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면
항의하는 선지자, 이런 별명을 붙일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사는 그 당시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해요. 그래서 항의하는 선지자.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는 무슨 별명이 붙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선지자치고 자기의 소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의 길은 다 힘들어요. 모든 하나님의 일, 이거를 맡은 길은 물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소명이라서 거기에 상급이 걸려 있고 복이 걸려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사실은 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인간의 모든 욕심을 넘어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특별히 어려웠습니다. 유별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과 나라가 망한다, 이 사실을 예언하고 이 사실을 대언해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특별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뭐 감옥에도 갇히고 또 박해도 당하고 죽을 위험도 많이 겪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 38장 1절부터 6절 말씀인데,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주 무서운 감옥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빠지는데, 그 감옥은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는 그런 감옥인데, 뭐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아주 무서운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밀폐되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뭐 일반적으로 감옥 중에서 제일 무서운 감옥이 독방이고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뭐 그런 데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이제 왕을 잠깐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또는 뭐 애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서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이에요. 거기로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렵습니다. 뭐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감옥이 아주 무서운 감옥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감옥에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요청을 받아들여서 글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약간은 편한 감옥이랄까, 거기에 두고 뭐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같이 읽은 말씀에서 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치면서 예언을 해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 기근, 전염병에 죽는다. 그러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사람, 갈대아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간다. 바벨론 왕의 군대가 이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거를 또 예언해요.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소중한 것, 귀중한 것, 그리고 제일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 관계가 없었겠어요? 인간 관계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지요. 예레미야가 친족, 친척, 친구들 또는 신세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사람 사는 데서 중요하지요. 사람 사는 데서 예의를 갖춰야지요. 내가 신세진 사람한테는 신세를 또 갚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하면 그게 어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에 보면 짐승도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배은망덕하면 그게 어떻게 사람답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보은보다,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보은보다 대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는 사람은 보은보다 대의가 더 중요하다는 이 공인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할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 공공기관장에 앉히고 그거를 보통 언론에서 보은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도와준 사람들 하나씩 챙겨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나라가 이게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옛날 조선시대 인류 역사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선진국은 어떤 게 선진국이냐? 그런 보은인사가 없는 게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명확하게 선대 그런 데가 투명하니까 나라가 발전하고 이제 그러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쳐서 예언하는데 근데 그거를 듣고 왕의 고관들이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고 나라가 잘 될 것을 구하고 나라가 잘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어떻게 이 나라가 재난을 당한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군사들 그리고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를 죽이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레미야가 너희 손 안에 있으니까 나 왕은 너희들 그 의견이 그렇다면 나는 너희들의 의견을 거스를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거기도 이제 감옥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창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인간 예레미야는 어땠을까요? 아유, 사람들 다 싫어하니까 아이고 이런 얘기 이제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뭐 그냥 맨날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인데 우리나라 우리 민족 망한다. 예루살렘 성 결국 함락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언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계 선거 이런 거 관련해서 교계 어느 교단이나 부총회장 선거 이런 거 있을 때 돈 봉투가 막 오가고 그래요. 그런 걸 얘기를 제가 이런저런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면서 이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꼭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사실은 안 믿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늘날 사회적인 뉴스에서 듣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재정 문제에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빠락빠락 그냥 안간 힘을 쓰면서 재정 문제를 안달을 하면서 제가 크로스 체크, 상호 체크 되게 해서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돈은 소중하게 써야지 헛되이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그냥 안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몇천 명이고 재정도 1년에 몇십억 되잖아요. 그러지만 어디에 경조사 있을 때 화환 보내든지 꽃 보내다든지 이럴 때에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거는 내가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라는 공적인 자리에 연관된 거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재정으로 보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공적인 것보다 내 그냥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그런 게 더 많다. 그러면 교회 재정 안 써요. 어디 화분 꽃 보내고 조화 보내고 하면서 제 개인 돈 냅니다. 하나라도 보통 목회자들이 이거 담임 목사님이 사십니다. 하지만 교회 재정에서 나가지만 담임 목사님이 사십니다. 그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담임 목사님이 사십니다. 그러면 제 개인 돈으로 뭐 사는 거예요. 누구 식사 대접 조금 하면서 교회 재정에서 대접하지만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자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십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아이고, 지 목사 저 사람 유별나지. 여러분, 유별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너무나 유별나게 망가진 거예요. 교회 돈은, 공적인 돈은 눈먼 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유, 목사나 장로나 아유, 당신 돈 아니고 내 돈 아니고 다 그냥 서로 좀 편하게 씁시다. 목사 장로가 이렇게 짝짝꿍이 되면 교회 재정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목회 훨씬 부드럽게 하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망가져서는 되겠는가? 그러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떠십니까? 이게 커다란 다른 어떤 문제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또는 이런저런 부서들, 교육기관 또는 성가대 이런 데서 봉사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 이런 공인의식을 가지고 사역하십니까?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활 태도는 어떠십니까? 직장생활 이런 거 하면서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거를 붙들고 가는 그 가정 가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한국교회 신앙이 망가져 있을 때, 이때에 성경적인 신앙을 굳게 붙들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더 잘 띌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깜깜할수록 조그만 성냥불 하나도 보이는 거야. 대낮에 성냥불 켜면 뭐 그게 보여요? 근데 밤중에는 보이잖아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적인 복을 받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다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상 다 그랬어요. 뭐 시절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가정, 그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신앙에 축복받는 가정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넉넉하게 나누며 베풀며 살고, 근데 그래도 끊임이 없어요, 복이. 왜? 그 복은 내가 이만큼 가지고 가진 걸로 이렇게 쓰면은 이만큼 가져서 요만큼 썼으니까 요만큼 줄어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창고가 비는 경우가 있어요. 하늘나라 창고가 그게 줄어들까요? 그런 거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복이 내 가정 가문을 통해서 흐르도록 이런 놀라운 축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취업생, 수능생 이런 각종 시험을 준비하면서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조카, 그리고 내 친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손자 공부 잘해서 꼭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꼭 직장 취업하게 하시고, 꼭 진급하게 하시고, 어떤 시험 성적 자격증 꼭 따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에다 꼭 한 가지 기도를 더 붙이셔야 돼요. 주님, 내 아들, 내 딸, 내 손녀, 손녀, 그리고 내 조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멋진 복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지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 예배 기도하는 성도들, 가정, 가문,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 복이 임하여 넘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공동 기도문 네 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수일 여전도 연합회의 모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태아영화부터 싱크부서까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음 주간에 진행될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삼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과 진학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김수연, 김영선, 김유나, 김정연, 김지원, 김지훈, 김채리, 김하영, 김하은, 김한슬, 김현수, 김효철, 도경환, 류재연, 류재현, 류지호, 박미혜, 박종수, 박주원, 박주현, 박준원, 박지연, 박철순, 유미연, 유영준, 이상태, 이상필, 그리고 취업 준비생을 위한 김소망, 김순호, 김영민, 김윤진, 김혜경, 박경태, 박은지, 박준우, 배광영, 백동진, 서규식, 서예슬. 우리가 이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교구의 고 임순아 성도님께서 10월 27일 어제 오전 11시 50분경 지병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은 오늘 진행되고 발인은 내일 진행되는데 빈소는 한양대 장례식장 2층입니다. 장지는 수원 연화장 전남 순천이고 문상을 오늘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관련된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위로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알려주게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관계나 아버지 이런저런 인연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목성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전도의 상자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전도의 구체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모임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더하여 주시고 구속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게 주시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음 주간에 진행될 이 말씀 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진선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주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경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와서 주의 집에서 말씀을 듣고 하시며 주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이 17일 남은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험생들과 특별히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보지도 않은 이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것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과를 해주시고 저들 마음에 하나님 든든한 하나님 반성에서 그 믿음과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시고